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하더라. 전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대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가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분봉왕을 세우고서 그곳을 통치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헤롯을 세운 겁니다. 그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매우 불안해하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늘 헤롯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헤롯의 마음이 헤롯이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사두개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어서 이 땅에서 죽었으면 끝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듣자 과거의 끔찍한 경험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흐름상 조금 어색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 뒤에 13절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본문의 흐름상 조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어색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하튼 이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여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요한이 갑자기 체포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체포되었고 왜 투옥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기록이 없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요한이 투옥된 이유가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4장에서는 요한이 투옥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유가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한 사람이었는데 먼저는 그의 신앙적인 면에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한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참 신앙적으로 귀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는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종교자들처럼 얼마든지 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태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을 위해 선 사람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귀한 삶을 살았고 굉장히 청빈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귀한 모습이 또 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보면 그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귀하고 청빈하고 깨끗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보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밑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정적인 야망을 성취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독재자였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파렴치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을 쫓아버리고 자기 아내 쫓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그의 통치가 무서워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침묵을 깨고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침묵을 깨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의감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에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갈등과 번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인 줄 알아요.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침묵하고 불인 줄 알면서 눈을 감아 버리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것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고 결국 세례 요한은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이유 아니었었고요. 개인적인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불의를, 정의감을 가지고 불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요한은 정의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절대 권력 앞에 정의감을 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그는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공포, 또 양심의 가책, 불안,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부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밤마다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과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잠을 깊이 자지 못해. 기록에 의하면 바람의 가랑잎 소리만 바스락하고 나도 벌떡벌떡 깨어났다고 그러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삶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무슨 그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를 10분만이라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나 새 생명 얻은 사람이다. 난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이미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없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화와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롯은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도덕한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버렸어요.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간적인 것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물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란, 순간적인 것 아니라 쾌락적인 것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른 선택할 수 있고 신령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물질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예배, 기도, 그것보다 편안함, 향락, 쾌락 이런 것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헤롯은 하찮은 맹세로 정의를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헤롯은 자기의 불의를 지적하는 요한이 미웠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의 불의를 지적한단 말이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좋아하는 많은 민중들이 두려워서
그를 감옥에 가다 두기만 하고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중들이 들어와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동생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거기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그 춤을 추고 그런 거 보고 너무너무 헤롯이 좋아서 맹세를 하나 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헤롯이 이렇게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요구를 헤로디아의 딸이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헤로디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헤롯이 당황했겠습니까? 그 맹세는 맹세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을 죽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헛된 약속하지 말아야 되고 신중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함부로 서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헤롯이 이런 실수, 이런 잘못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그런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기분에 업되어 가지고 헛된 맹세하고 결국 세례 요한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가담했던 여인들 둘을 볼 수 있잖아요. 헤로디아, 또 살로메라고 다른 데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헤로디아는 잔인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신약의 헤로디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잔인한 여인이었잖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야욕이 많고 남편을 어떤 충동시켜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이 헤로디아였었어요. 구약에 이제 이세벨과 비슷한 여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요한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의 불의를, 헤롯의 불의가 자기의 불의,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 않고 뒤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악을 행하는 이런 여인이 헤로디아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 참 많이 볼 수 있죠.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사람을 조종하고 뒤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뒤에서 잘못된 일을 주장하고 그런 경우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비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마귀의 수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로울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헤롯, 헤로디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쭉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감에 사로잡혀 신앙이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 13장과 14장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마태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모습, 헤로디아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여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사실 육신의 소욕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인 유익, 순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우리 되지 않고 신령한 것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적인 것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육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의 소욕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 하루에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십자가 묵상하며 예수님 사랑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 있고 신앙이 성숙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